이 시간 누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 헤롯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너무나도 힘든 신문 고통을 계속 당합니다. 신문을 당하고 나왔을 때 머리에는 뭘 씁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상태로 십자가를 치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몇 번이나 쓰러졌을까요? 무려 18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자 그걸 보고 있던 로마 군인이 누구를 지목합니까?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언덕에 올라간 다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쯤에 십자가 못 박혀 오후 3시 운명하기까지 6시간 동안 피를 흘렸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원래 누가 져야 합니까? 누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나라에서 흉악한 죄인들이 처형하는 사형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2명의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2명의 강도는 본인들이 지은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어떤 죄가 있어서 강도가 지는 십자가를 졌을까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의미를 2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랑 확증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사이에 태어난 사람한테 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원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음하고 사망 차이를 아십니까? 죽음은 뭡니까? 우리 생명이 끊어진 것, 우리 호흡이 끊어진 것,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사망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해 완전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게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맞는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물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그건 분리된 상태로 사망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역을 어디로 정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밖으로 튀어나오면 죽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은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분리된다, 이 말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죄인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새 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타락한 사람은 어디에 빠집니까? 죽음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둠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을 불쌍하게 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젊은 사람이 칼을 들고 동네에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5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저한테 증명해 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5분 안에 이 칼로 저를 죽여보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이 나쁜 놈을 죽이면 당신은 살아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5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앙생활 하는 할머니가 젊은 사람 앞에 나와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에게 아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은 네, 저에게는 귀여운 아들이 있습니다. 그 귀여운 아들이 칼을 들고 나서 아버지 칼로 저를 5분 안에 죽여보세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젊은 사람은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이는 사랑스러운 내 아이입니다. 귀여운 내 아이입니다. 그런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젊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악한 삶이라 해도 벌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럼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어렸을 때 콩쥐 팥쥐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홍부 놀부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 콩쥐 팥쥐, 홍부 놀부 이야기는 뭡니까? 착하게 살면 뭘 받아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악하게 살면 뭘 받아요?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의롭지 못한 나, 선하지 못한 나, 신실하지 못한 나를 벌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줄까요?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건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아버지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노력, 우리 힘,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값없이 준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주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악을 감당시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의미는 하나님하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하자 예루살렘 성전하고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졌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해야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한테 있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니다. 안에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따른다. 이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십자가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목적은 뭡니까? 자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은혜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인도하려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한테 뭡니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 사명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유대인 관리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아하스웨로 왕의 부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127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우리 다 127개 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나 봐요. 아무도 안 놀래네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이장이지 않나요? 네? 우리는 동네 뭐 하나 이렇게 관리하면 또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이때 페르시아는 127개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국무총리 이름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은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교만으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거리를 나가면 누구든지 하만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만한테 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한테 굽신거리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화가 머리까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뭘 합니까? 모르드게 뒷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언제 죽일까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내가 빼앗으려는 엄청난 계획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대궐 문 앞에 엎드렸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뭔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죽임 당할 때 너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지간입니다. 에스더의 부모님은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키웁니까? 본인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왕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실의 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왕후나 왕의 자녀들을 부르지 않았는데 왕한테 나가면 죽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뭐라 말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한 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고 왕한테 나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명감으로 왕후 복을 입고 왕한테 나아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본인한테 나온 에스더를 봤을 때 에스더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좀 아십니까?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네, 우리 한번 그렇게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한테 뭘 내밉니까? 금호를 내밉니다. 금호이 뭐냐면 바로 왕의 지휘봉입니다. 그럼 내민다 이거는 뭐냐면 너를 용서한다. 너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괜찮으니 말해봐. 그래서 에스더는 금홀의 끝부분을 만지면서 왕을 위해 잔치를 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만을 초대해 주세요. 잔치 자리에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자 왕은 화를 내면서 국무총리 하만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처형을 시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만하고 그의 세력을 죽이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만은 처형당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하나의 불임절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한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고난 수치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지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면 희생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아니요. 희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미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 십자가를 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가 희생하잖아? 그럼 나는 출세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결심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를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43절 보면은 뭐라 말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내려와서 도왔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힘을 받아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해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성령으로 능력을 받았을 때 힘, 능력, 권능 있는 자가 십자가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은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돌아보지 마라. 애굽 군대를 바라보게 되면 힘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모세는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 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자 그때 하나님은 바닷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라는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인들은 군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익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날 수 없는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어디를 봐야 합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얻은 지혜,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졌습니다. 사울은 그 전투에서 아들들하고 같이 전사합니다. 역대상 10장 7절에 보면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성경에서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묻습니까? 무당한테 가서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죽이고 나라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다윗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처음 마음을 끝까지 이어져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겸손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왜 교만하실까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나중에 교만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반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면 블레셋 사람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환영해 주기 위해, 환영방으로 열어주기 위해 쳐들어온 게 아닙니까? 근데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온지라.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사울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른 점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치러 올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고 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믿고 올라가서 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아니요.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서 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리라 하십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겟세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으면서 습격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나아가서 싸워. 하나님이 내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쳤을 때 뒤로 돌아가서 적을 치면 승리할 수 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매 순간 하나님한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 순간 물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있는 학벌
지, 명예, 권세,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본인 멋대로 본인 생각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이 훌륭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훌륭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비춰진 훌륭한 건 뭡니까? 사울은 다윗보다 키가 컸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싸움을 잘했습니다. 사울 집안은 다윗의 집안보다 배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본인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십자가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꼭 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꼭 질게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인이 지라고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억지로이지만 주님을 위해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한테 고난이 왔다. 그래서 나 힘들어. 우리는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럼요, 뭐가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수치당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 복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가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변화를 받고 주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 은혜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그게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